마음이 잔잔해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묵묵히 앉아만 있어도 마음속에서 무언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음만 자꾸만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되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리 없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산사의 안개가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법당 안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그 어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는가? 부처님과 제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법당의 등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제자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갈등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진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요? 하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동안 주변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물의 표면은 자꾸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잔물결이 하나 둘 퍼져나갑니다. 그 위에 하늘이 비칠 틈이 없었습니다. 수면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물결 속에 하늘이 보이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물이 흔들려서 하늘이 어른거립니다. 어둡고 혼란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하늘에 던지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을 비추는 일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합니다. 초조합니다. 매일 밤 무언가를 꼭 들어달라는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하늘이 제 간절함을 보고 들어주시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네요. 부처님께서 하나의 꽃잎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흰 꽃잎이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연못 위에 조용히 띄우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꽃잎은 그대로 떠 있습니다. 견고하게 물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 위에서 하늘이 맑게 비칩니다. 구름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태양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이 깊어지면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되면 마음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더 간절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더 무언가를 바랄수록 마음은 더 탁해집니다.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십시오. 달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기를 멈추십시오. 대신 침묵 속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욕심을 포기하십시오.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하십시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맡기는 것이라니,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늘은 제 목소리를 들어야 저를 도우시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살짝 쓸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초봄 햇살 같은 온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의 말 앞에 먼저 한 호흡을 두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담으면서 천천히 들어옵니다.
코로 들어온 공기가 목을 지나갑니다.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그 숨을 잠깐 멈추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가 고요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모든 욕심을 내보내면서, 모든 간절함을 흘려보내면서, 모든 불안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한 울림입니다. 소리 없는 기도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사의 계절이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에도 새로운 잎이 돋아났습니다. 제자는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차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뒤의 고요함처럼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들이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하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반절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르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고요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욕심을 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생각이 자동으로 피어납니다. 이렇게 욕심이 자라나는 한제 기도는 헛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긴 침묵을 하셨습니다. 마치 먼 산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그 바람이 벽에 와 닿으면서 목탁 소리 같은 울림을 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탓하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은 원래 원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당신을 삼키면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되고, 그때부터 기도는 탐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 떨어진 씨앗을 집어드셨습니다. 작고 검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 꽃을 피우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빗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가 아니면 피어날 수 없습니다. 흙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이 씨앗이 서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흙을 뚫고 나오려고 애쓴다면 씨앗은 꺾이고 맙니다. 죽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바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습니다. 제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빨리 얻으려고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처음 깨닫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안개가 거쳐 하늘을 보는 것처럼. 스승님, 저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바람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이 나아지길, 병이 낫길, 일이 잘 풀리길, 그런 기도들이 저를 더 흔들어 놓았나요? 제 마음을 더 탁하게 만들었나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날 향로에서 피어나는 따뜻함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워만 있던 손이 다시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둠이 아니라 노음입니다. 욕심으로 드린 기도는 불처럼 타올라 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 환하게 비추다가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으로 드린 기도는 산속의 물줄기처럼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아무것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결국 바다에 이르지요. 그것이 영원한 기도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기도할 때 어디를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안을 향해야 합니까? 혼동스러워 보이는 제자의 눈을 부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비추십시오.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깊고 또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욕심을 버린 순간 당신의 마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면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려놓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간절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란 얻기 위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새벽마다 향을 피우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했습니다. 기도의 말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를 보면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잔잔해지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 안에 언제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막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조금 평온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씀대로 기도 전에 마음을 고요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처럼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올릴 때마다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제 안에서 욕심이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 욕심이 있는 한 제 기도는 헛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연못이 하늘을 비추듯이 그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되면 기도는 탐욕이 됩니다. 복은 남의 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들풀을 가리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본질대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의 향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위한 것입니다. 향기는 자꾸 퍼져나갑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비워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가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정말 하늘이 들으시나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떤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비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비웠으니 이제 남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향기가 퍼지듯 비운 마음에서는 자비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제자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더 흘렀습니다.
제자는 절의 처마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공기가 살짝 코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얻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 욕심이 아닌 고요함에서 시작되는 것,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 하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욕심이 아닐까? 남을 위한다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기도를 고요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기도할 때 남도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도 하늘이 감동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창문을 통과했습니다. 법당의 풍경이 살짝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주의 호흡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자신의 평안을 빌 때보다 남의 평안을 비는 마음에 먼저 감응합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업이 높아지고 복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연못처럼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제 삶도 고통스럽고 제 마음조차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기도하라니 그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비는 가진 자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이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아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 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먼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산 너머에는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물 한 바가지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당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한 방울의 자비, 그것이 그들에게는 단비가 됩니다. 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제게 복을 주소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그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마치 손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잔잔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자기만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에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평안을 빌 때 비로소 감동합니다. 어느 날 밤 제자는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이번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떠난 이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도,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이도 모두가 부처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그 기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으로, 호흡으로, 마음의 울림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바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이제 복을 쫓는 이가 아니라 복을 짓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기도란 나의 소원을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의 행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밤을 밝히고 누군가의 고통을 덮을 때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을 다시 비추게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또 다른 날이 왔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쬐입니다. 제자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행위 속에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정말 하늘에 닿고 있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오래된 연못 위에 떨어지는 햇빛처럼 잔잔하고도 깊었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승님, 저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가 멈칫했습니다. 제 마음이요. 말 속에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기도는 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울리지 않는군요.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요, 하늘은 말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늘은 마음의 울림을 듣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떨릴 때 그 떨림이 곧 하늘에 닿는 울림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조차 한 줄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 그 자체는 소리가 없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릴 때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말은 바람입니다. 진심은 나뭇잎입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말은 공기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움직이는 말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단지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파문처럼 번져나가는 마음의 진동이었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단지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파문처럼 번져나가는 마음의 진동이었습니다. 물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한 점에서 시작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같은 말을 100번 말할지라도 그 한마디에 진심이 없으면 그것은 바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공기를 흔들 뿐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기도라도 그 마음 속에 눈물이 섞이고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 한 소리가 천지를 움직입니다. 천지가 응답합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만 조용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이들, 상처 주고받은 일들, 감사했던 순간들, 후회했던 날들, 억울했던 일들,
용서받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물을 품듯이 그 기도는 깊고 깊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울렸으니 하늘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숨,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비로소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도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숨이었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 이 순간이 곧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요, 하늘은 말보다 진심을 듣습니다. 말보다 마음의 울림을 느낍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가 곧 하늘의 음악이 됩니다. 당신이 자비로운 마음이 솟아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이 가장 기뻐하고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따뜻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 순간을 감사하며, 이 호흡을 사랑하며,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으며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호흡 한 호흡,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 그 순간도 기도입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평온함 속에서도 기도는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마치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마치 봄날 피어나는 꽃처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날 저녁, 제자는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이 타오르는 냄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한 호흡 한 호흡이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였음을. 또 다른 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의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돌 위로 둥근 파문을 그렸습니다.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하나의 파문이 다른 파문과 만나고 또 다른 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감사 때문인지, 기쁨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가에서 비를 맞는 연못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여, 하늘은 당신의 눈물 속에서 이미 답을 들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은 말보다 깊은 기도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라니요. 저는 가진 것도 잘된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감사는 잘된 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살아있음에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복이 오는 길을 열고 원망은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막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부처님은 손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으셨습니다. 이 빗방울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져 땅을 적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 순환이 곧 생명입니다. 감사 또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복이 되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앉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마음속을 스쳐갔습니다. 불행하다고 여겼던 시간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 줄기 햇살, 그리고 자신이 아직 숨쉬고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란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요. 하늘은 당신이 묻는 소리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할 때 감동합니다. 이것도 나를 단련시키는 복이로구나. 이것도 내가 배워야 할 것이로구나. 이 고통 속에도 뜻이 있겠지. 감사는 하늘을 향한 마음의 절입니다. 하늘은 그 절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절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은 기도를 드렸지요. 무엇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바라며,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모든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숨을 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이에게서 자비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빛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세상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슬픔 속에서도 채워짐을 느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요. 감사는 기도의 완성입니다. 자비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업이 머물지 못하고 복이 자연히 모여듭니다. 제자는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하늘이 자신과 함께 숨쉬고 있음을, 그 호흡 속에서 감사가 피어나고 있음을. 그날 이후 제자는 기도 전에 먼저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마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고요한 감사가 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물들어옵니다. 산사의 안개가 천천히 거쳐갑니다. 법당의 등불이 고요히 타오릅니다. 그 앞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간절한 울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빼앗으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대신 있는 것은 호흡입니다. 고요함입니다. 감사입니다.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늘을 비추는 조용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함께 받으며 숨이 나갑니다. 그 고통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한 호흡씩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도 이미 기도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도 이미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내보내는 순간도 이미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고요함을 느낄 때, 당신이 감사를 느낄 때,